창세기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이집트 나일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까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요 한 구절 속에 그 역사의 신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성경 내용인데 이것을 길게 하면은 교우들이 앞에 걸 잊어버릴 거고 앞에만 하려 하니까 역사적인 것만 나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뒤에서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빠지게 되고 설교자의 고민이 있네요. 역사는 시골 쪽으로 가거나 산속으로 가거나 특히 후진국 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무슨 말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평화로우니까. 그런데 실제로 큰 죄악들이 그런 조용한 곳에서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적으로 시골은 2%밖에 안 되고 98%가 도시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는 오늘 이 땅을 애굽강에서 했는데 성경의 핵심 장소는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중동 지방입니다. 바로 이 땅.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18절에 말씀하는 바로 그 땅입니다. 중동. 근데 지금 중동은요, 전쟁 중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이때까지 우리 전쟁 역사는 인류 역사를 3,500년으로 보거든요. 성경에서는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과학에서는 45억 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제 전쟁 역사로 볼 때 3,5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270년 그리고 특히 1816년부터 지금까지는 하루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는데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그 수많은 전쟁 중의 하나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무서운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몇 킬로까지 밟아봤어요? 이 달릴 때 한국에서. 근데 시속 200km가 넘는 것하고 190km대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230km, 원래 비행기가 260km 달리면 비행기가 공중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승용차에 비행기처럼 옆에 날개가 있다면 아마 공중에 뜨는 정도. 230km 정도 밟고 이렇게 경부 고속도로를 달려보면은 다음에는 대전이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뭐 충주가 나타납니다. 청주가 나타납니다. 안내 방송 나오잖아요. 그 안내가 거의 끝나고 몇 초 만에 벌써 청주를 지나가고 있고 또 몇 초 만에 충주를 이미 지나가서 그게 시속 한 230km 남짓 밟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속으로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밟아봤느냐라고. 근데 그렇게 200km 넘다가 200km 이하 한 190km대 내려오잖아요. 차가 안 가는 것 같아요. 편안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속 200km 넘는 승용차 안에 있으면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겁이 나고 긴장이 나고 땀이 나고요. 그런데 오히려 시속 10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은요, 편안합니다. 못 느끼지요. 속도를 전혀 못 느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속 10만 7천 킬로로 어딘가를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속 10만 킬로가 넘고 그리고 자전 속도도 시속 한 1700킬로로 돌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 엄청난 속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혀 그 속도를 지금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리고 돌고 있는데도 근데 이거 지구가 막
10만 킬로 이상으로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시속 1600km, 1700km로 돌고 있는데도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구 덩어리가 혼자 돌고 달리는 게 아니고 죄라는 것과 더불어 돌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라는 곳곳에 전 세계의 그 죄의 흔적, 즉 파괴의 흔적, 이런 것과 더불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마냥 편안한 시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날마다 듣는 전쟁 소식,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때문에요. 이 시대 때문에. 그래서 시대가 분별되어야 되는데, 단순한 거 뭐 미사일 몇천 발 쏘았다, 그게 아니고, 그 미사일 몇천 발 쏘는 그 전쟁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이라는 건 뭐 단순 논리죠. 뭐 현상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떠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전쟁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의 중동 지방,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그릴게요. 이거 어디고? 예? 예, 여기 지중해 맞습니다.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 이제 아프리카 되고, 요 갈라는 거, 요게 홍해 바다가 되고, 요게 홍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갈라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거, 호르무즈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원래 요부터는 요게 이제 요게 호르무즈인데, 여기가 호르무즈고요. 근데 여기는요, 이제 이집트고, 요 아래는 수단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가 되죠. 요서 요래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시리아, 뭐 레바논, 그 다음에는 뭐 이스라엘, 그 요 위에는 이제 터키에, 그 터키라는 나라가 어느 순간에 터키에 되는데, 터키 그러니까 이제 터키 탕도 생각나고, 아니 그 터키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발음은 그대로서 터키어로 풀어가지고 터키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여기서는요, 여기는 예멘, 그 다음에는 그 바로 위에 전부 다 손바닥만한 나라들이죠. 예멘, 오만, 그 위에는 이제 쿠웨이트, 그 다음에는 이제 넓게 차지한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붙는 동네가 이란, 그 다음에 이쪽에 파키스탄,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터키 쪽으로 가면 이제 아르메니아, 요 위에는 이제 러시아, 이제 소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복닥거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이 땅은 어디겠어요? 이 땅. 그 땅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미들 이스트, 미들 중간 지역이죠. 이스트 동쪽. 그대로 쓰니까 해석이 되네. 중동 지역이죠. 요 바로 여기. 하나님이 여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네 후손들에게 여기 주리라.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한 적이 없죠. 여기까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이란이 여기부터 이란 여기서 올라가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밖으로 빠지는 게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이 땅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는데, 다윗 때 전쟁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솔로몬 때 부와 지혜와 외교를 가지고 이 땅에다가 영향을 끼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는 차지한 적은 없지요. 실제로 차지한 적은. 그래서 지금도 결국 그러면 여기 중동 지방의 인구가 얼마냐 그랬을 때, 여기 이집트까지 다 합하면은 10억 인구가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천만 명, 그러니까 한 970만 명 정도, 천만 명 잡고, 그러니까 천만 명 대 10억 7천만 인구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북방 4개국, 그 당시에 4개국이 이쪽으로 침략하고 내려와서 롯과 그다음 그 당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올라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가속 군사 313명을 거느리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들을 결국에는 물리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귀환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은 이렇게 해서 싸워 이겼는데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 북방에서 4개국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바로 창세기 15장 18절 그 위에 보면은 너는 장수하다가 편하게 잘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전쟁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요 구절 바로 위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니,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위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할라. 너 자손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데 그 해수는 400년이 되리라. 그 이야기는 그 위에 보면은 17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고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었더라.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원래 이거 성경을 알면 참 편한데, 그냥 창세기 15장에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상급은 베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큰 방패가 되겠고 너에게 큰 상급이 되리라 하시면서 뒤에 넘어가면은 하시면서 3절에서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다메섹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 자식을 못 낳게 하셨으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리라 하니까 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합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어내죠. 밖으로 나가 가라되 하늘을 우러러 보라.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자손이 무별보다가도 더 딴 데는 또 바다의 모래까지 또 나오죠. 한번 배웠죠. 바다의 모래가 수가 많아요? 하늘의 별 수가 많아요? 예, 하늘의 별이 바다 모래에 100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근데 별이 얼마나 크냐 했을 때 지구보다가 태양이 몇 배나 커요? 약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을까봐. 지구보다가 태양이 300배 정도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태양보다가 3만 배 큰 게 별 크기예요. 별 하나가. 야, 그렇다면 도대체 별 하나가 얼마나 크다는 거야. 근데 그 별의 숫자가 우리가 뭐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여름하늘에 보면은 실크에 그 은하수가 또 있는데 은하수 하나의 별수가 약 작은 은하수는 2천억 개, 많은 은하수는
4천억 개라 그러거든요. 그 은하수 하나에 박혀있는 별수가 4천억 개인데, 근데 그런 은하수가 과학적으로 지금 7개나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태양계, 은하계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은하계 그런 게 지금 7개 더 발견했다. 그럼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거야. 여기서 태양과의 거리, 달과의 거리, 달하고 지구가 지금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별이거든요. 그런데도 거리가 약 29만 6천 킬로미터, 달과 그 태양하고는 뭐 비교하면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로 달릴 때에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약 7.5초.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근데 별과 별 사이 이거는 뭐 거리가 계산 안 하는데 안 되는데, 근데 그 하늘의 별보다도 너 자손들이 더 많은데 그 자손들에게 내가 이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의 질문이 그가 가로되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의 업을 삼을 줄은 무엇으로 알릴까? 그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7절에 주의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너를 갈대우르에서 불러낸 이유가 이 땅을 주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질문에 8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시리라 했는데 내가 주실 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제물을 올려라. 무슨 제물을 올릴까요? 하니까 그 다음 나오죠. 3년 된 암수, 9절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동물을 취해가지고 이 동물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거든. 왜 쪼개서 바치겠어요? 통째로 안 바치고? 쪼개서 바치는 이유는 이 당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예배에, 이 제사에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걸 뭘로 표현해서요? 불로 나타냈죠. 요 이전에는 카인 아벨 시대 때는요 연기로 나타냈고, 지금 시대는요 성령의 역사로. 그 예배는 그냥 예배 받다 드렸다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은 병 고침부터 삶의 문제까지 해결이 원래 돼야 그게 참된 예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다 쪼개놓고 여기에 불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이고, 불이 안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 암염소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뭐는 안 쪼갰다고요? 새, 무슨 새? 집비둘기, 산비둘기. 왜 새는 안 쪼갰겠어요? 비둘기를 중간에 가르지 않고 예배 드린, 제물로 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평화의 상징이라서 쪼개면 안 된다. 날려보내야 되니까. 하는데 비둘기가 쪼갤 게 없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그 바다에 가면은 끼역끼역 하면서 많이 달라드는 게 있잖아요. 갈매기 덩치 굉장히 크잖아요. 그 갈매기를 잡아가지고 냄비에다 한번 삶아 보셨어요? 혹시 먹기 위해서? 갈매기 잡아가 털 뽑아가 냄비에다가 삶아야 먹는데, 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삶고 나면은 뚜껑을 딱 들고 나면은 냄비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상하게 무슨 고기? 갈매기라는 게 그렇대. 잡아가지고 삶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이상하대.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어져요. 그런데 비둘기는 너무 적기 때문에 쪼개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나타나서요? 솔개가 나타나. 솔개가 왜 나타나요? 이건 마귀 역사를 가라거든요. 솔개가 왜 나타나서요? 뭐를 방해? 솔개가 갑자기. 솔개가 나타나는 이유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안 쪼갰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쏠개가 그 내장을 파먹기 위해서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염소나 수양 이런 데는 안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다가 이 쏠개가 달라드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 새를 후쳤어요. 근데 이 예배가 1시간 만에 끝나잖아요. 설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야 되는데 계속 길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길었어요? 하루 종일 쫓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불이 안 임하니까 계속 쫓다가 나중에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피곤해가지고 잠시 잠들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굉장히 예민하게. 그 사이에 잠시 잠든 사이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자식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겠다. 종노릇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종노릇 하는 이유는요, 예배 시간에 왜 자느냐? 예배 시간에 왜 눈을 감느냐? 결국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 눈 감고 설교 듣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 핑계가 뭔지 아세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지. 귀는 안 감았으니까. 근데 눈이 감기면 듣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 감았다고 네 자식들이 이방 백성에서,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불신 세상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다니라. 그런데 실제로는 몇 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애굽에 내려온 지 30년 만에 올라오잖아요. 왜 400년 동안 종로로 단다 했는데 430년 동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400년 되었을 때, 원래 400년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미리 보냈느냐면은 모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내서 나일강에서 태어나서 그 물에 빠져 죽을 걸. 하여튼 하나님이 오미하신 섭리로 공주를 만나도록 만들어가지고 가서 양자처럼 키우는데 마침 유모가 있다. 유모라 그럽니까? 젖 먹여주는 사람을. 그래서 엄마를, 이제 친엄마를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모세가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한 땅으로, 원래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모세가 또 거기서 뭐 말할 줄 모른다, 능력이 없다, 온갖 변명하게 돼 있죠. 뭐. 또 이해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인간의 일 아니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말 못하면 너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소스만 던져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출애굽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30년. 그러니까 30년 동안 설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따라 나오도록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3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로로 달아 그러는데 430년 만에 나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강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너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곧 게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가도, 이건 이제 그 살던 민족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주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누리지는 못하고 지금도 10억 대 1,000만 명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을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왜 떨고 있느냐? 아브라함아, 너가 북방 4개국과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 애굽 강에서부터, 나일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너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너는 왜 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너가 징치 앞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후에는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배려, 염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절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가 형성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로는요, 우리 국민학교 때 배웠던 거, 주권, 국민,
땅, 영토.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이거 여기서 논할 것이 못되고 하나님이 주권이시고, 그리고 국민은 이스라엘 선민이고, 그다음 셋째로는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땅이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냥 객지에 나가서 사는 거니까 그 땅이 바로 이 땅, 그 땅을 줄이려 했을 때 그 땅이 이제 바로 이거 미들 이스트, 중동 지방이거든요. 그 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시면서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할 때 이 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땅. 원어 성경에서 이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확실하게 주인이 있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확실한 땅이다. 그러니까 몇 번 언약을 하는 그렇게 강조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주리려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몇 나라가 살지? 합하면은 이집트까지 합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암만이고 오만, 예멘, 쿠웨이트, 여기 굉장히 작은 나라, 여기 조금씩 붙어 있는, 그리고 하나, 둘,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합하면은, 그렇게 작은 것까지 다 합하면은 12나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대 1로 지금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12대 1로. 그래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트리키에,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인데,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내가 너 후손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그럼 언제 주시느냐? 언제 이루어 주시느냐 했을 때 아직까지 완전한 성취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성취.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을 때 이거 완전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언제? 그 뉴스에 들어보면 천안 만날 뭐 한다, 휴전한다, 그리고 전쟁은 조기에 끝난다. 그건 트럼프 이야기고 전쟁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중이지만은 지금 많은 무슬림 청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데, 청년들만 지금 이란에서만 200만 명 이상이 영접을 했고, 그리고 이란에서 큰 기독교 집회를, 대중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빨리 전쟁이 끝나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이 중동 지역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희들이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이 죄의 감당, 이 벌은 누가 받으리라? 우리의 후손들이 받겠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핍박 가운데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은 여기는 복음 통일, 영적인 통일, 우리 남북한도 이제 내년 되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이 통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간데, 그런 뜻은 하나님이 하여튼 이 땅을 주리라니까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는 영적인 선택인데, 하여튼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할지라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오리라 하는, 내가 오리라, 그 재림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세 가지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 첫째로는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내가 오리라 했는데 그 순교자의 수가 안 찼고, 둘째로는 마태복음 24장 여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셋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 것이 안 이루어진 건데, 그렇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과연 전파 가능한가 해서 지금도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이고 산 속에서 뭐
어떤 작은 섬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서 지금도 사람이 살 텐데, 그럼 누가 그 복음을 다 언제 전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절, 해석이 되지 않는 구절, 이렇게 치부를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저가 먼저 그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라는 것이 딱 나오고 나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삽시라네.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 있을 때 땅끝을 어디 봤느냐 하면은 21세기 들어와서는 땅끝은 북한하고 중동을 봤습니다.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 그런데 아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느닷없이 확 번질 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청년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은 얼마든지 전파되겠다. 그리고 미국의 언론 머스크가 그분이 왜 우주에다가 이 위성을 띄워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로세로 1m 단위로 참 바둑판처럼 지구를 잘라서 거기에다가 인터넷을 쏘는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기서 이제 그런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걱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생겼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또 영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만약에 내년에 우리 소원으로는 북한까지 열려서 만약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걱정돼요?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그럼 진짜 예수님 덜커도 오시면은, 아까 찬송가 몇 장이더라 그거? 우리 방금 부르는 거 있잖아요. 413장에 4절을 2번 불렀지요. 그 4절 내용이 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세상이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큰 심판은, 첫째 심판은 휴거 문제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마지막 대심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나 성경에 그 말라기 성경 있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거, 그 책들, 말라기 성경 3장 16절의 기념책들, 생명책들, 행위록들, 이런 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을 다 할 텐데,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그런데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과연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예언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들어와서도 제가 한 서너 편을 봤는데 요즘에 이런 것까지 이용을 하더라. 나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밤낮으로 저는 강단에 삽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임하셔서 금년 3월 1일에서 3월 3일 사이에 큰 변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멀쩡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금년 2월 27일에서 2월 29일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또 며칠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금년 3월 30일 전후에서 놀라운 역사가, 그때는 그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혹시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예언의 특성이거든. 10월 28일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뭐 난리 났잖아요. 1992년도에.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밀레니엄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바뀔 때, 그리고 그때도 뭐 전 세계가 그때 뭐 극동지방에서부터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중계하고 난리 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오시는 건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예언했다 하면 난 일단은 무조건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 믿습니다. 왜?
그 사람들 과학적으로 예언을 하거든요.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있다는 소리 안 하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언하는 2026년도, 27년도, 이거 제가 2024년도, 5년도 연구할 때 2026년도, 7년도 갈 때 되게 놀랐거든요. 가깝잖아요. 그게 벌써 우리는 2026년도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래서 2027년도 되면은 상당하게 세상에 많은 변화가 아니겠나. 그 변화가 있는데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도에서 32년도 사이가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과연 새로운 세상이 무엇일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북한을 제외하고는 지금 복음이 거의 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중동 지방까지 되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하든지 의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건데, 의에 대한 심판은 우리는 뭐 말할 자격도 없고,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 죄의 출처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출처가 여러분들은요, 저는 이게 두 가지 면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첫째로는 이성이고 둘째는 돈입니다. 이성 가면 여자 편에서는 남자가 되겠지만 남자 편에서는 여자요. 그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이제 치마가 점점 짧아졌다 해서, 근데 치마가 짧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짧아진 치마를 입고 하는 그 단위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치마 길이가 치마 길인지, 2000년대 초반만 할지라도 20세기 말에 그때만 할지라도 하이 실종이라고 기억나시죠? 신문에 상당하게 여자 치마들이 짧아졌다 뭐 이렇게 온갖 소리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범죄의 가장 기본 온상이 되는, 특히 그 인도라든지 좀 검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흰 피부를 보면은요 눈이 갑자기 확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버스 탄 여대생 하나를 두고 그 버스 승객 남자 7명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뭐 온통 윤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특히 피부 흰 여자들을 두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치마까지 확 짧아지고 위에 내려고 하니까 더 좋죠. 그래서 여자 문제, 여자 같으면 남자 문제, 그 다음에는 돈을 이용한 범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새벽 정확하게 2시 50분부터 새벽 5시까지 텔레비전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 돈으로 지을 수 있는 죄의 종류를 쫙 나오면서 그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 두들겨 맞는 사람들, 마약을 강제로 입히고 안 그러면 돈을 못 갚으면 몸에서 피를 빼가지고 결국 서서히 죽도록 하는, 이거 2시간 동안 하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범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의 가장 초보적인 시작이 누구냐? 지인들 조심해라. 지인들, 아는 사람, 특히 친한 사람, 그리고 지인 중에서도 더 조심해야 할 사람이 가족을 조심해라. 앞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 밖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기꾼이 있으면 문 안에는요 도적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밖이고 문 안이고 믿을 데가 없다는 거지. 지금은 엄마 아빠 하지만은 그 다가 도적이고 문 안에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문 안에 사기꾼들, 도적놈들은 편안한 대상이고 문 밖에는 긴장해야 할 대상인데, 왜냐하면 그런 데서 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고민을 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식구에 의해서, 가장 친한 친구들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AI 인간이 있잖아요. 아, 이거 무섭던데요.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오면은 그 남자 둘하고, 은지원이, 그 은지원이를 AI로 만들었는데 아주 뭐 0. 몇 초, 그러니까 버튼 하나 딱 누르는 시간에 여자로도 만들고 남자로도 만들고 그런 목소리 나오는데, 은지원이 앞에서 은지원이 AI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바로 옆에 앉았던 그 친구 있잖아요. 은지원이 말고. 그 친구한테
형, 나 지금 되게 어려운데 돈 얼마만 급하게 빌려주면은 내가 일주일 후에 꼭 갚을게. 내가 남한테 돈 안 빌리는 성격인 줄 형도 알지 않느냐. 근데 은지원이가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나타나서.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자식들이 안 그러면 부부지간에도 AI를 만들어 얼마든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AI가 아니라 완전히 뭐 미국에서 그 나온 영화 있잖아요. 사람 하나 가지고 6명을 다시 만드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본 남편이 너무 바빠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잠도 못 같이 못 있어지니까 그 바로 옆 이 사람을 꼭 닮은 그 영화 제목이 뭐더라 해가지고 그 남편 대신에 자기 아내한테 남편 노릇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1의 남편, 제2 남편에서 제6 남편까지 가거든요. 근데 제2 남편한테 이 사람을 교육을 시키죠. 다른 거는 네가 남편 노릇 다 해도 되는데 밤에 잠은 절대로 같이 자지 마라. 근데 뭐 난 안 자고 싶은데 부인이 더 설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제2 남편도 또 너무 바쁘니까 직업은 각각 다 다르도록 해서 제3의 남편을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외모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목소리 다 행동 똑같이 하는데 또 붙여줘서 제6의 남편까지 이제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처럼 AI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야,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곰곰이 느낀 것은 정신 차리자. 그 다음에는 결혼하지 마라. 혼자 살아라. 왜? 가족이라는 게 그 지금은 저와 자식들만 있잖아요. 이게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면 식구를 다시 붙여오지요. 그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죄의 온상이 다시 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넓게는 이제 사돈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무조건 믿고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는 엄청난 고통과 그 죄, 악이라 해야 될까. 그래서 웬만하면 가족을 넓혀 나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미 다가왔다. 오늘 새벽에 그 본 것에 의하면은. 그래서 사람한테 함부로 소개도 해서 안 되고 소개를 받지도 말아야 되고. 왜? 세상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 사기당한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 같지 않더라. 그래서 내년만 되어도 2027년도 28년도 접어들 텐데 세상이 크게 안 바뀌겠나. 그리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2030년도에 가면은 정말 무서운 세상,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세상이 안 다가오겠나. 그리고 계시록적으로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세상은 극단적으로 악하여진다. 못되어진다 사람들이. 왜? 마귀가 내려와서 너희에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주여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사기꾼 조심해라 그랬어요. 어떤 사기꾼이요? 첫째로는 기독교와 관계된 지도자들, 목회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 목회자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쉽게 조심하라는 거지. 무조건 목사들요. 특히 어떤 목사 조심해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좋은 말 하는 목사를 조심해라.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제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하는데 자기 그것 가지고 이제 상당하게 티격태격하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결론을 해주더래요.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는 먹지 말고 그 뒤에서 편안한 자리에서는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옳지. 이게 바로 뭐라고 해요? 전형적인 타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 사람 말이 옳아. 그 목사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틀렸죠. 시편 106편 28절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자에게는 재앙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재앙으로. 그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틀리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말 하는 사람 누구예요? 합리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그러니까 아주 들을 때는 그럴듯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데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배워서 성경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지, 인간의 말을 듣고 사는 시대는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 조심해라. 어떤 사람? 미혹하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 근데 미혹이나 유혹을 원어로 보면 재미있게 설명해 놨어요. 설명을 들으면 뻔히 알면서 딸려가는 거 있잖아요. 꼭 사기꾼처럼. 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고, 도적은 몰래 가져가잖아요. 사기꾼은요, 자기 손으로 돈을 내어주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기꾼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고도로 발달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첫째로 기독교와 연관된 지도자들, 목회자들, 사람들 무조건 조심해라. 둘째로는 돈과 관계된 사람들, 돈과 연결되는 사람들 조심해라. 셋째로는 이성을 조심해야 할 대상이 아니냐. 그런데 무서운 개는 안 무서운 시대거든. 몽둥이 하나만 있으면 해결 다 되는데, 근데 사람은 몽둥이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사람에게 밀리지 말고 어떤 그 성경적인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늘에서 계시록 12장 12절, 하늘에서 마귀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너희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서 득실거리는 그런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데 어디 가는데 내보낸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이겨낼 수 있겠고, 아무리 어린 양이 똑똑하다 칠지라도.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그러니까 혈기 부리는 사람 조심하고, 미소로 다가오는 여인들 조심하고. 잠언에 보면은 그거를 못 극복하면은 남자는 마지막에 뼈만 남는다. 아주 잠언 성경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갈 때 동남아를 비롯해서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돈 이야기 하지 마라.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빨리 바코드가 나와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못하는 세상에 돼야 안 되겠다. 그래야 사기치지 못하고 돈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조직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인터넷 뱅킹, 폰 뱅킹, 텔레뱅킹 다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부자들이 앞으로 받을 재앙이 상당하다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일반 사람들보다 2배 더 큰 재앙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18장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성경 말씀처럼 보화를 하늘에 사두고 어렵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기 당할 돈이 없이 살도록 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악마적인 인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웃도 잘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안 속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면 2가지를 두고 싶어. 그래서 첫째로는 인격 측정기. 이 사람을 과연 등록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인격 측정기를 두고 목회를 하고 싶고, 둘째로는 귀신 측정기.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갈 확률, 그런 걸 보고 다시 등록을 시켜야 안전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은 욕을 하고 나니까 그 욕이 돼가지고 욕이 한없이 욕이 되는데, 그래서 신학 다니면서도 그렇고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들 인격 측정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목회자들 중에서는 사기꾼들, 부동산
투기꾼들, 그 사이에서 그걸 노리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나래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나와서 누가 막 설교하고 일하잖아요. 일단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목회자들한테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목사라고 믿지 말고, 물론 저도 믿지 마시고요. 나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아니, 만약 부부지간에 사는데, 여러분들 아직 처녀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 믿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믿을 사람 없어요. 이 생각이 늘 들어요. 정말 흉허물을 털어놓고 이야기해도 뒤에서 나중에 공격받지 않을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다 날립니다. 이것도 날리고 저것도 날리고. 왜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나라 속담에 도적 맞을 물건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아줌마들이 별로 없으니까 허권사님이 제일 만만하네. 만약에 신랑이 자기한테 한 달에 생활비를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줘서, 그리고 나한테 한 3년 후에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면 내가 서대문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받으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5년 전에 이 500만 원 어디 지출했어요? 4년 전에 300만 원 어디 지출했어요? 그걸 그 은행에서 쫙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질문하는데, 아니 내가 신도 아니고, 아니 5년 전에 몇 월 며칠까지 딱 날짜를 대거든요. 그거 다 있으니까 5년 전 몇 월 며칠 날 500만 원 교회에서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400만 원 어디에 3년 전 몇 월 며칠 날. 미치겠더라고. 그럼 막 기도하는데도 안 떠오르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팍팍 어디서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대답 못해서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서, 그러면은 조사관께서는 부인한테 생활비를 주고 난 뒤에 3년이 지난 후에, 여보 몇 년 몇 월 달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 300만 원 주고 보너스 100만 원 줬는데 그거 어디 있어서? 그럼 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딱 질문했더니 이 조사관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붙으면 제가 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지 묻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년 전에 300만 원 줘서,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여보 그 돈 어디다 써서? 그럼 남편이 뭐 돈이 필요해서 좀 필요하다고 없는 애 있을 때 돈 하나도 없다, 생활비로 다 썼다, 어디 써서? 어디 써서? 그러면 이제 뭐 중얼중얼 하겠지. 증명해. 증명하는 방법 딱 한 가지지. 영수증 내놔. 3년 전에 생활비를 썼는 영수증 300만 원짜리 가져와. 근데 살면서 영수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다 만드는? 없으면 이거 뭐라 해? 횡령이다. 횡령 맞나? 그냥 횡령 고발하면은,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걸린 돈이 얼마였느냐면은 12억이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200억 들여 지었을 때, 그 처음에 그게 그 은행에서 돈 움직이는 걸 보고 불러와가지고 나리하고 그때 뭐 한 2년인가 조사받으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 12억인가 3억에 대해서요, 다 증명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니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그걸 A4 용지 140장에 컴퓨터 글씨로 140장을 만들어가 제출을 했더니 나중에 조사관이 내보다 더 똑똑하더라. 그 돈의 움직임 있잖아요. 흐름. 그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딱 내주면서 5가지 무죄. 이렇게 나오더라고. 혐의 없음, 무죄가 아니고 혐의 없음. 해가지고 그래서 살아났어. 저 가만히 있어요. 와, 골 때린다.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은. 만약에 부부지간에 그렇게 해서 3년 전, 2년 전, 1년 전 해가지고 막 붙어 싸우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나는 답이 간단하더라고. 왜 살아? 그럴 것 같으면 왜 살아? 헤어져야지.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날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아주 명확하게 좋은 대답을 해놨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 그래 에스겔서 38장이 되게 중요한 성경인데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했네. 일단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시죠. 이제 천연왕국보다 조금 자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헐레벌떡 봉독하겠습니다. 1호 그 노아 시대 때는 뭘로 세상을 멸망했고요? 물로. 앞으로는요? 불로. 자, 그렇다면 7절부터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예, 8절부터 읽습니다. 예, 여기까지 읽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늦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9절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란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거기 10절부터 보면 전도하지 마라 그랬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시면은 예, 그렇죠. 그 계시록 22장 10절에서부터 11절, 12절에 이거 우리말로 다시 쉽게 풀이하면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지독하게 안 변하잖아요. 수십 년 설교도 그 성경 공부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앞에, 내 고집 앞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쩌들어 산 인간들을 전도해가지고 언제 그 사람들이 의롭게 살도록 만들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포기해라. 이제는 인봉하지 말아라는 말은 끝내라 그러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거기 바로 앞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부러지고 세상에 멸망하는 이런 때가 다가오면은 3장 11절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첫째로는요? 둘째로는? 첫째로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둘째로는요? 경건은. 셋째로는요? 하나님 임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죠. 재림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재림을 사모할 것 같으면 죄를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조건으로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지금은 보잘것없고 경건한 신앙생활 굉장히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말씀처럼 고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은 선교한다, 헌신한다, 기도한다 이런 말들이 참 유치하게 들리거든요. 가치 없이 들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처럼 귀한 말씀, 나를 축복하는 말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곧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차에서 내려가 제가 잠시 있었는데 잠시 동안에 뭐를 준비했느냐면은 에스겔서 38장에 이게 그 에스겔서는 1장부터 37장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38장부터 이제 48장까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즘에 1장부터 38장까지는 7장까지는 거의 서론인데 문제는 38장에서 39장 있잖아요. 여기서 38장은 그 연합군의 침략이 들어오고 39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들어오는데 지금 중동 지방에 보면은 12나라 중에서 지금 적극 참여하는 나라가 6, 7개국이 되거든요. 6, 7나라인데 예멘하고 오만 같은 경우에는 뭐 달라들어도 별 볼 일도 없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전쟁에 성경에 보면 끌려 나온다 그래서요. 자기는 전쟁하기 싫어. 다 뭐 쿠웨이트고 오만이고 다 전쟁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래 이란이 좀 공격해도 그냥 참고 지나가고 싶은데 끌려 나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이란다 하나님이 갈고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입을 꿰어 가지고 끌어낸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혹시 옛날에 시골에서 소나 개 같은 것을 도적 맞아 보셨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리 무서운 개라도 뭐를 이기는 개는 없다? 먹는 것 이기는 개가 없고 뇌물 이기는 신하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개한테 그 무서운 개를 한마디도 못하고 데리고 가서 잡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기 있잖아요. 덩어리 살짝 구워서 냄새 나도록 해서 그 안에 낚시 바늘을 꼽아가지고 줄 연결해 마당에다 던지잖아요. 웬만한 개는 덥석 묵니다. 그러면 그 무는 순간에 줄을 팍 잡아 당기면은 낚시 바늘이 목구멍에 딱 걸리겠죠. 그때부터는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한마디도 불평 안 합니다. 그냥 땡기는 대로 따라옵니다. 왜? 목구멍에 낚시줄이 걸려가지고요. 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네도 소 잃어버렸을 때 우리 동네 우리 집에서 불과 한 400m 500m 거리에 아침에 소 찾으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 발목 이하 있잖아요. 발톱 그거하고 소 뿔만 2개 빠져가 있고 껍데기까지 벗겨가 차에 싣고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대구에서. 그러니까 저거 박스카 가져와가지고 소를 그렇게 훔쳐가더라고. 근데 그게 전부 다 낚시바늘 큰 바늘 있잖아요. 거기다 끌려 나오거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중동 지방에 현재 있는 나라들이 전쟁대에 참여하는 모습을 한번 읽어보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에스겔서 38장 그 고구절만 읽으면은 6절인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끌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끌려 나오는데, 근데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지금 예를 들어가 6절만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다음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많은 백성들이 무리와 함께 이게 이제 끌려 나오는데, 도갈마가 뭐예요? 붓은 뭐고 도대체?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 말로 바꾸면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페르시아고 그 나라에 그 당시에를 바사라 그랬고요. 그 바사 제국 아래 있을 때 성경에 쓰여졌을 때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죄는 빚이다. 이게 페르시아의 그 당시 정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주기도문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해놓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죄를 성경으로는 데트라고 해놨습니다. 빚. 이게 페르시아에서 성경에 쓰여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빚지는 거, 그걸 죄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페르시아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는요 구스와 그랬죠. 바사와 구스는 아프리카 대륙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붓과 붓은 요르단이고요. 그 밑에 고멜은 독일입니다. 고멜은 독일이고, 그 다음에 도갈마는 터키를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목에다가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다 끄집어내는 이야기 나오는데, 에스겔서 38장은 이제 북방민족이 공격하는 건데, 이거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마곡 땅은 러시아, 곡은 마곡 땅의 왕 곡, 그 다음에 그 메섹과 두발 왕이 해서 이거 해석하면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우고, 근데 앞으로 결국 이 곡, 마곡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내려올 때에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어야 그때를 우리가 이제 재림 바로 직전으로 보는데, 거기 보면은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쟁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38장 끝에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지. 자, 19절 읽습니다. 떨 것이요 모든 산이 무너지며. 오케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이 지진. 예, 그 다음에는 21절 말씀에 보면은 산이 무너지고, 이거 세계의 재앙이라는 프로에 보면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실감도 나고,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칼은 전쟁이죠.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들을 칠 것이며, 원래 무슬림들은 같은 형제인데 지금은 무슬림을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다 돈 있고 편할 때 이야기じゃ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구멍에 다 혀 밑에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는 도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 내가 또 온역과, 이 온역이라는 말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온역이라 부릅니다. 구약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그래 온역과, 그 요즘 현대의학에도 못 고치는 병이 있던데 뭐더라? 당뇨 고치나? 못 고치지 아직. 당뇨가 뭐 많던데 이런 거. 유치한 병들인데도 못 고쳐. 당뇨하고 이거 사람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 파킨슨. 그리고 또 있잖아 뭐 흔들고 다니는 거. 중풍. 그런 거 현대의학으로 아직 못 고치대. 중풍이라든지 당뇨 같은 것도. 그러니까 여기 온역이라고 한마디로 해놨는 건 뭐라고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그 다음에는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다 다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자연재해지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23절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여러 나라의 눈에 그 전 세계적으로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가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쉽게 되는 게, 저 아프리카 어떤 산 속에서 땅 속에서 기는 벌레 한 마리라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계가 다 되니까 이건 앞으로 뭐 너무 쉽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9절, 그러니까 39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성읍들에게 그 한 자가 나가서 그 기병을 불피워 싸르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7년 동안 불을 피우리라. 이것도 다니엘서 9장에 가면 7년 동안 불 피우는 이야기 있잖아요. 대환란이 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그날의 고기라는 말은 이제 마곡 땅의 왕. 그렇게 지금 말로 바꾸면 이제 러시아인데 어차피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러시아 군인들이 죽은 시체를 치우는 데만 해도 12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걸린다고요? 7달 동안에 그를 장사하여 그 땅을 그 하는 데만 해도 장사하는 데만 해도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리라 하는 거 이제 이건 조금 자세한 것은 에스겔서 38구장은 나중에 따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하게 모든 것이 가깝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팎에서 성령의 기도와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꼭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정결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웬만하면은 하나님 짓지 말아야 할 죄는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와 더불어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